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을까요? 우리가 이것입니다. 배가 고프면은 내가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하죠. 배가 심히 고프면 그 배고픔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서 빨리 배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나에게 급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 예레미야,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어서 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아시죠?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부르짖음에 기도했느냐 하면은 옆에서 보는 주의 종이 이렇게 술 취하지 않았나,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토로하는,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2장 23절로 쭉 보면은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23절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지금 부르짖을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몰아간 거예요. 부르짖을 상황으로 몰아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1절 말씀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자꾸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고 문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요. 당장 내가 배가 고프면 밥 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이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짖으라는 이 기도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를 가두려는, 우리를 묶어두려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두어버린 거죠. 사역을 못하게 아예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묶어버려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기도 못하게, 우리 상황 속에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성경 위인들도 이 바울이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로마에 가기까지 뜨겁게 전도하니까 사단이 그를 묶어둬서 실질적으로 죄수의 몸으로 묶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바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 못하게 묶어놓죠. 전도 못하게 묶어놓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묶어놓죠. 그냥 더 신앙생활 못하게 아예 꽁꽁꽁꽁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묶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쩌면은 사단이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의 삶을 그냥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는 어떨 때 절실한가? 우리가 묶여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실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뭔가 그것의 필요를 느낄 때 편안하다 행복하다 하면요, 기도 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평안해 보세요.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가끔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러면 왜 부르짖으라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꼭 부르짖어야 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르짖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구덩이나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주여 이러는, 아이고 주여.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뭔가 급하니까 자기가 찾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어떤 뭔가가 있죠. 우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나에게 외치라는 거죠. 때로는 시편 40편에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깊은 수렁으로 우리가 빠지는 그런 사단이 우리를 가둬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히.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절을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노예 생활 너무 힘들어요, 막 이곳저곳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23절 보세요. 그 고요, 그냥 그 힘든 날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23절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라가다 상달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에 들어줄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사 네가 기도하면 내가 무조건 들어준다. 너 나를 위해 나를 찾으라. 내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제 그 질병을 앓으니까, 제가 이 문제를 경험을 하니까 나와 같은 이것을 밟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 청년도 이렇게 또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이제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네가 나와 함께 어쩌면은 이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합니다.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할 땐 조용히 기도가 되죠. 당연히 조용히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당장 불이 났으면 불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영혼에 지금 그냥 그 빨간 신호가 들어오면 빨리 119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화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급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명령해놓고서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떤 자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일에는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천지창조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이 뭐냐?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주 그냥 소극적인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이라면,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디야?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디야?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하필이면 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내가 명령을 할 때 네 명령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는 자는 나 이러한 사람이야, 뭐 이런 여호와야, 이런 능력자야, 이런 전능자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천지 창조와 구원의 우리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구약의 사건이에요. 예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장에 막 그 뜨거운, 내가 너를 이미 계획했고 내가 내 계획된 대로 내 말씀을 내 말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지난주 수요일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막 사역하는데, 아니, 이 사역을 통해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가둬버리고. 베드로가 갇혔죠. 그런데도 교회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쫙쫙쫙쫙 풀리고 열리고 문 열리고 해서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기도한 자들이 열심히 주야 우리 베드로 목사님 살려주세요 놓고 베드로가 직접 나타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우리가 기도해 놓고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지금 보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너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세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믿든 말든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를 성취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땅의 것에 대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두렵고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앞에 자꾸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그러는데, 하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보세요. 응답 안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그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자, 시험을 보는데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신이 나요? 자, 시험 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집을 사면은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이렇게 방과 후 하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사실 문제집 맨 뒤에 답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답은 빼놓고 문제를 풀게 하고 선생님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응답이라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내가 답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응답, 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응답은 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 이 비밀은요, 자 보세요. 비밀은 말 그대로 쉿 하고 감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 감춰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그것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응답하실 여호와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비추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우리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고 우리가 자꾸 성경을 오류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맞아? 그게 뭐냐면 비밀한 것을 자꾸 땅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왜 우리 기도하는데 다 응답해? 아니 다들 기도할 때는 막 그래 주야 우리 주사랑교회 100명의 성도를 주세요. 근데 아니 이거 15년째 해도 100명은커녕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진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야? 우리 기도 하나도 안 들으시면 뭐 맨날 그러면 금요일 기도에 뭐하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정치가 더 힘들어지고 점점 정부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비밀한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정치도 경제도 우리 가운데 역사 뭐 흐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해놓고서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보인 자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은 네게 보이리라는 것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은 자만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진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 두 번째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하시고 그 비밀을 보이신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던 것을 이룬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비밀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부르짖지 않는 자들이죠. 부르짖지 않는 자들. 행위적으로 부르짖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갈급함에 대한 얘기예요. 갈급하는. 내가 갇혀있던 사단이 나를 꽁꽁 묶어놨 그런 상황에서 살려주세요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나 암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당장 그 깊은 수로로 빠지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로 빠져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면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짖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곧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위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정케 하시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땅의 것을 부르짖는 무당들도 잘해요. 네? 세상의 이방신들도 그 땅의 것 부르짖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 맹목적으로 쫓아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의 교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돈의 교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은 이것은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온 것이면 하늘로부터 온 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이미 응답하겠고 했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을 내가 보이리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비밀을 본 자들, 비밀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은 사단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해요. 자꾸 묶어두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묶어두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로 묶고요. 무슨 작은 내게 병 걸려도 그것 때문에 묶어두고요. 얼마나 우리로 묶어두려는 게.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비밀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땅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다 그 비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은 뭡니까? 첫 번째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창조,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저들도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쓸어버렸지만, 그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수 있도록 부르짖자는 거예요. 좀 수준 있는 기도죠. 하나님, 지금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정말 이런 기도가 대부분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 모든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내가 먼저 물질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었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멋진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위한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이 비밀이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엄마 아빠,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 나는 이미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엄마 아빠 예수 기도해달라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주여 하고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이번에 목회 세미나에 이제 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김준군 목사님이 한 타임 이제 설교를 하러 오시는데, 그분은 설교도 그렇게 강하게 외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그냥 하는데, 기도할 때도 그분의 그 유명한 예화가예요. 그분은 기도를 할 때 주여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이 다 녹아난대. 그냥 딱 아무것도 안 해. 주여 하고 혼자 속으로 막 기도해도 성도들이 그냥 같이 그냥 그게 바로 그 중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과하는 부르짖음의 그 제목이 무엇인가를 주여란 이 한마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죠. 우리나라가 강한, 미국처럼 강한 나라 돼보세요. 북한이 까불 수 있나? 못 까불어요. 경제를 꽉 잡고 있어 보세요. 못해요. 돈 많으면 그냥 다 무기 사대로 보낼 뻔했대, 이제 돈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한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한 그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주어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